네, 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또 잘 승리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렸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를 드리지 못해오면서 살아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반성과 우리가 그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은혜와 큰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주님의 새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 통해 우릴 통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해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 하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들의 목소리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신령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뜻과 스스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니라. 이 시간 나에게 너의 마음을 내어놓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발가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대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6쪽에 있죠. 찾았으면 우리 1장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다음으로 12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요한복음의 바로 뒤이어서 나오면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어가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첫 번째 기록인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하여 썼는지를 누가복음 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인 사도행전에서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AD 60년에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은 정확치는 않지만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는 2년 만에 데오빌로를 위한 또 다른 기록을 남긴 것인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존칭을 썼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복음 안에서 영적인 유대감이 깊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어서 이방인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데 누가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교의 행적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죠. 영어로는 Acts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일의 목격자 또는 그 일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적은 기록인데 반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서 우리가 라고 한 것은 바울과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바울과 누가는 오랜 기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약속은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망연자실에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대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고 제자들은 다시 바빠졌죠. 먼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울 제자를 한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제자들은 후보를 2사람을 내세웠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사도행전의 커다란 메시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곳곳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초대교회의 움직임 가운데는 성령의 강한 능력 아래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날의 형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타지의 사람들 각각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방언을 듣게 되자 각각 자기 나라의 말들로 들려서 그 외국인들이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다 알고 알아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벨탑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노아의 후손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하셔서 그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는 각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른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언어를 알아듣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을 모이게도 하시고 또 흩어지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 1272쪽에 있습니다. 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요엘서 2장 28절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토대로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혈통인 예수와 또 그의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설교를 하자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증거뿐 아니라 이제 사도들에게서는 각 기사와 표적이 또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은 삶을 서로 공유하고 또 통용하며 지내게 되었죠. 이제 초대 교회의 초석이 틀이 다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층의 시기를 받아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자 사도들은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직접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들만 남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공간적인 명제가 오히려 핍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말하기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유대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세워졌던 것이 이제 점차로 그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유대 민족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점차 복음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치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상황은 가장 번영한 제국의
가장 번영한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시대 하에 있었는데요. 로마의 앞선 정치와 또 법률과 도로 시스템 아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와 언어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로 통일된 상황이 되어 있었죠. 이방인들과 공존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눈앞에 환상이 보이죠. 그 환상에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색임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땅에 기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 종류 중에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는 각각 다른 종류가 있다 했으니 먹지 말라고 한 종류들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것이죠. 베드로는 절대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한 음성을 듣죠. 그 순간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 백부장인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 부대의 고넬료라고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고넬료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니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죠. 스데반의 일로 피해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큰 무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PPT 하나를 보실 텐데요. 네, 사진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동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이죠. 고넬료가 살았던 지역은 가이사랴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시리아의 안디옥인데요. 우리 지도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더불어서 낭망해 있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며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행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고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자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자 이제 베드로도 투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이었죠.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나이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과 다른 형제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으나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가 AD 55년이었음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지 확고한 신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기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예수님의 곁에서 보좌하는 큰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팔기도 했었죠.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워진 짐을 가기에도 버거울 것이지만요.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꽃처럼 아름다울 때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여쁘고, 웃기만 해도 어여쁘고, 또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어여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비전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께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가장 숭고한 비전이겠죠. 그 비전으로 보여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가장 고귀한 비전, 가장 숭고한 비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제자들의 삶은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 이전 세대들까지도 함께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 이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을 지나다가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를 고쳐줄 때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못 걷게 되는 자가 걷게 되고 안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것처럼 어두움의 상태에 있던 내 영이 주님 안에서 밝게 비춰져 진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성 밖으로 내쳐지고 돌로 맞은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죠.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고 8장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길로 사울은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게 하시죠.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지 아는 아나니아가 주님께 사울에게 가기를 거절할 때 주님은 이렇게 9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나의 그릇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사울 같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모두가 꺼리는 사울을 챙겨서 그를 두둔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행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누가는 연이어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누가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상들과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초대교회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으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청년의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뤄가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셨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각각의 우리 부서들이 주님 안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각 부서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비전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벗어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산제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을 세워주신 교회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말고
많고도 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모든 행사와 또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열방의 열정과 비전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전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신명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맡은 직분자들, 각각 맡은 부서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은과금은 내가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도 은과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고 또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더욱더 강하여져가고 또한 주님 안에서 흥왕하여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워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 또 2월에 우리가 동계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새롭게 2024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졸업을 앞둔 청년들과 또 새롭게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각자 맡은 곳에서 세상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또 연약한 사울을 세워서 말씀의 중보자로 또한 교회를 세워져가는 일꾼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살펴가는 그런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워주신 이 청년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날들 동안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나아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산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각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일터에 또한 가정에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워진 곳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를 준비하고 변경하기를 계획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쓰임받고 그 쓰임을 통해서 세상에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그 아름다운 시절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어져가는 주님의 병사, 믿음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청년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사도들과 또한 주님께서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주신 그 바울 또한 그때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능력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그 비전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주님께서 독수리가 악마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보시지만 않고 또한 직접 개입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보고 또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들고 세워져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세워져가며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처럼 주님 앞에 소중한 영혼들이 되어서 주님의 빛된 자 또한 소금이 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넉넉한 마음과 귀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네, 저만 하네요. 네. 1월 14일부터 1월 16일간의 사경연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산교회 수다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아리 개설도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다방 개설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추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20명이 해주셨고 한 분은 늦게 하시는 바람에 여기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분의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김동주 집사님께서 일단 한 명 먼저 뽑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용. 축하드립니다. 한 번에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하집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셨으면 지금도 하나 뽑으면 됩니다. 3명이니까요. 혹시 저희끼리 살 그래 그럽시다. 네,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임재용 간사님께서 뽑아주세요.
자, 저를 뽑았어요. 근데 다시 뽑을게요. 제가 포기하고 다시 뽑을게요. 이 누구 있어? 이주아.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한 명씩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3일은 정영석 형제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월 14일은 또 저희 청년부를 맡아주시는 김농주 집사님의 생신이 있었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생신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조카가 출산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을 보낸 걸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고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공간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 발가벗은 몸으로 막 이렇게 팔 다리를 휘젓고 옆으로 막 뒹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태어날 때도 저랬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 청년들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축복성과 선물 증정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15일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저희 이제 오승현 형제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서 축하를 해주어서 나라 지키는 데 힘이 더 됐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네네, 많은 응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월 16일부터 2월 17일간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대부도에 위치한 독채 펜션 더 블랙이라는 곳이고 그 안에 온수풀이 있으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으니까 다들 많은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행사가 있으시면은 수다방이 있으니까 수다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그러면 소그룹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그룹 팀 어떻게 되나요? 소그룹 팀 어떻게 되나요?